예, 고려의 시민 여러분, 노동 형제 여러분, 연대자 동지들, 믿음의 벗들, 신앙의 동지들, 오늘 우리는 세종호텔의 정례예고를 철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향림교회 수요평화 거리 기도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안보와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더욱 전쟁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공권력은 세종호텔 농성장을 침탈하여 정례예고 철회를 요구하던 노동자와 시민 12명을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불법 무도한 내란 정권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으나 사회 대개혁의 길은 요원하고 자주통일의 새날은 멀기만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336일 동안의 고공투쟁에 이은 노동자들의 호텔 농성투쟁에 대해 공권력은 강제 연행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외침은 범죄가 될 수 없으며 강제 연행으로 양심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노동자의 복직 요구를 외면하는 세종호텔, 노동자의 권리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권, 노동자의 절규에 폭력으로 화답한 공권력, 주님, 내몰린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예, 다음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신동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불의를 심판하시는 정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본의 탐욕과 권력의 폭압이 판치는 명동의 한복판에서 분노와 슬픔을 가득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자의 목을 조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 시대의 파렴치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336일간 차디찬 허공에서 생사를 건 노동자가 땅을 밟았을 때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저들이 내민 것은 대화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함께 연행되었던 동지들이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고진수 지부장만은 차가운 유치장 쇠창살 안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주님, 정당한 권리를 외친 이를 범죄자 취급하며 가두어둔 이 불의한 권력을 결코 용서하지 마옵소서. 유치장에 갇힌 것은 고 지부장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심과 정의입니다. 눈앞에 이익 앞에 인간을 송업처럼 내던지는 경영진과 이를 방관하며 오히려 탄압의 앞잡이가 된 권력은 역사와 하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유치장에 있는 고진수 지부장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부당한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유치장의 철창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거리가 노동 해방의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억눌린 자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말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그 사람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은 당신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당신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은 현장 증언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종호텔 노조의 세종호텔 노조에서 나오셔서 현장 증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창 격려로 모실 텐데요.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동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지가 1절만 부르면서 우리 세종호텔 노동자 동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것 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것 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 보았다. 살을 내는 밤 고통받는 밤 차디찬 새벽 소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없는 나의 동지. 예, 우리 힘찬 격려의 밤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허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체포되고 1박 2일이 참 길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함께 체포됐던 동지들과 무사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부서에 4명의 시민들과 함께 중부서로 가게 되었고, 중부서는 남대문서의 지휘를 받는다? 뭐 그래서 조사는 중부서에서 하고 남대문서로 갔더니 거기에 고진수 동지랑 또 다른 시민 동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장 4개에 저희 동지들 6명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서 굉장히 무서웠지만 사실은 무섭진 않았습니다. 동지들이 6명이나 함께 있으니 또 각 방의 룸메이트들이 저희 동지여가지고 동지들이 덕분에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잘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아보니 저에게 조사를 물어본 내용들은 저희가 해고될 당시에 고진수 동지, 김난희 동지, 저 이렇게 연회장 주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 식당 장사가 잘 안 돼서 웨딩 출장을 가거나 도시락 배달을 가거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식음료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식음료 업장 자체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뷔페 식당, 연회장, 커피숍을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잉여 인력이 생겼네 이러면서 식음료 안에 있는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들만 다 해고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5년 동안 그 연회장을 사측이 비워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교섭을 8차까지 했는데 8차까지도 지금 오세인 대표가 자기가 임기가 올해 끝나는데 3월이래요. 다음 달에 임기 끝이래요. 본인 임기 동안에는 식음료 영업을 하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연회장이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진수 동지가 고공을 해제하고 저희가 교섭에 계속 헛도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감 없고 임기 타령하고 퇴사자가 반대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퇴사자가 회사를 나갈 때 나는 사측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고 희망퇴직을 받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떠나는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의 복직을 할 수가 없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이 계속 비어있는 줄 알고 있었고 교섭 때 이렇게 자기 임기 핑계와 퇴사자들 핑계와 사측 안에 있는 또 다른 노동조합의 핑계를 대는 그런 계약직 사장에게는 저희 교섭에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짜 사장인 주명건이 나오라고 로비에 앉아서 기다리고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1층에 있는 커피숍 임대업소에서 음식을 밀고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죠. 아니 왜 어디 가요? 따라가 봤죠. 5년 동안 비어있던 그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뭔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식음료 영업자 연회장 안 한다던 회사가 왜 회사는 거기를 아무도 안 보이지만 그 공간에 테이블을 세팅하며 조명을 켜주며 음향시설을 켜주며 왜 임대업소는 거기다가 음식을 가져가죠? 저희는 그 상황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연락해서 확인하시라
라고 얘기했더니 전날에 사측에게 연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다시 확인하러 갔더니 저희를 체포를 했겠죠. 고진수 지부장은 아예 그냥 카페트 같은 데 똘똘 말아갖고 사지를 들어서 드러내더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영업방해라고 해서 어디를 영업을 방해했냐고. 연회장이 5년 동안 문이 닫혀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업방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세종호텔에 연회장을 영업방해를 했다고 물으시는지 저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동지들은 영업방해와 퇴거 불응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할 건 없어서 일단 내보냈습니다. 뭐 나중에 재판을 할지 안 할지는 뭐 검사 마음이겠죠. 그런데 고진수 동지가 오늘 어젯밤에 영장 실질 심사 뭐 이런 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앙지검에 가서 저희 많은 연대 동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갔는데 여쭤보니 고진수 동지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영업방해와 퇴거 불응이었는데 보통 이제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변호사님께 들은 말에 의하면 도주 위험이 있다,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고진수 동지는 도주는커녕 300일까지 회사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5년 동안 세종호텔 천막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복직하고 싶어서 어디 갈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곳도 매우 일정합니다. 집에는 가끔 들어가지만 거의 천막에 살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모든 자료는 경찰에 캠코더 있습니다. 아니 캠코더 아니죠. 요즘 고프로로 바뀌었더라고요. 경찰한테 영상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진수 동지가 재판을 피할 생각은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 심사의 내용을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남세진 판사, 지난 정부의 박성재를 구속하는 거를 기각시켰던 그 판사가 한 질문은 저희가 받은 질문하고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1층의 임대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성실하게 받기 위한 구속영장 아닙니까? 그런데 고진수 동지에게 묻는 제목은 내보내주면 석방하면 또 임대업소에 가서 영업방해를 할 거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업방해를 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임대업소가 다시 본인들이 계약한 1층을 떠나 저희가 일하던 연회장을 간다면 저희는 다시 확인할 겁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증거 남기고 근로감독관 불러서 우리가 해고된 업장에서 왜 임대업장 사람이 행사를 하는지 저희는 다시 묻겠습니다. 그걸 판사가 하지 말라고 왜 묻습니까? 그걸 또 반복할 거냐고 왜 묻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지금 8시경에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변호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12시에 나온 적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8시 전후로 나온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지금 매우 그 판사의 질문이 의도가 뭔지, 본인은 이 사람이 조사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또는 검사하기 위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주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 걸 판단하면 되는데 왜 임대업소에 항의를 할 건지 다시 또 연회장에 올라갈 건지 그걸 묻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 판사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인지, 고진수 동지의 해고 사유라든지 해고 이유라든지 또 앞으로 노동조합이 어떤 종류의 투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사가 왜 관여합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법부에
정리해고 재판 이후로 너무나 분노스러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진수 동지가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고공에 있었는데 또다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투쟁하고 반드시 스스로 정문을 걸어 닫은 세종호텔의 문을 열고 출근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한 세종호텔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고진수를 즉각 석방하라! 지금 당장 즉시 석방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예, 시대 직원을 해주신 허지 동지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 기도회 꽃이라 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이 기도회를 주관한 청년 남심도에서 나와서 특송을 다 함께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다 아신 분은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향림교회 청년 남신도회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은 김민기가 부르고 또 양희은이 다시 불렀던 상록수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교우님들, 시민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3절 함께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교회 청년 남신도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앵콜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하늘뜻 펴기 순서입니다. 이원영 목사님께서 의인을 향하여 머문 시선이란 제목으로 하늘뜻을 펴주실 때 결단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저는 향림교회에서 미디어 담당 사역을 하고 있는 이원혁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나서 잠시 이 세종 호텔을 다녀갔었습니다. 그때 로비 안에 들어갔을 때 참 알 수 없는 훈훈함과 또 가슴 뭉클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50여 분 정도가 로비에 모여 계셨던 것 같아요. 3, 4, 5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의 얼굴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연대하는 힘이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고진수 지부장님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또 저는 그때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있어서 주로 제가 애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아이들을 들살이어가지고 그때 온 거였는데 또 두바이 쫀득 쿠키도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었죠.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도 같이 저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책을 봐도 이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돔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간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요? 저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그 소리가 나에게까지 미쳤는데 내가 정말 가서 과연 그러한지 보고 오겠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곳에 의인도 있을 텐데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를 한번 보실까요? 원래 성서 읽기가 33절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가운데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밑에 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의인 50명을 쉬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질문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만약 내가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 번역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절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그 다음 구절 26절을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에 상응하는 그 히브리어는 사실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인 50명을 보아서 나의 심판을 들어 올릴 것이다. 즉 유예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심스레 또 엽죽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45명 만약에 5명이 부족한 45명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이브레함을 용서하시고 마지막 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 성읍에서 의인 10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의 심판을 유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어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의인은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맞구나 하고 아브라함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지 뭐. 주시는 것도 하나님,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품적 하나님의 뜻과 섭리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섭리적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제 언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서 보여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소돔 땅에 가서 악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쓸어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봤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발견하셨는데 그게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읍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유황불에 다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어서 의인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롯은 의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이 롯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베드로후서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롯은 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불의한 행동, 이 소돔성에 있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여기에 계신 것입니까? 왜 우리는 고진수 지부장님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악을 그냥 보고서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상하고 아프고 슬프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여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소돔성에 정말 10명이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그 10명을 보아서 소돔 땅을 용서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왜 10명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10명이 비록 소수지만 소돔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거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살펴보면 소수의 인원들이 세상을 전복시켰던 놀라운 사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과 300 용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처음에 3만 명이 갔다가 계속해서 숫자가 깎이고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미디안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만 있어서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입술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황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고작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앞뒤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금 많이들 계시죠? 지금 몇 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0명은 넘는 숫자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고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소돔 땅은 적게 잡으면 한 600명 정도, 많게 잡으면 한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에 비교했을 때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명이 있다면 내가 나의 심판을 유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악인들을 용서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10명에게 희망을, 기대를 걸어보겠다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복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정의롭게 바꾸실 것이다,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까지 탄원서를 작성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92명이 자필로 탄원서를 썼습니다. 무려 8,797명이나 되는 동지들이 함께 이 탄원서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60-70명 정도 되는 사람들밖에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연대하는 정의로운 일꾼들을 남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저항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는 다름 아닌 저항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저항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저항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07년에 있었던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게 그 현대판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던 기독교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하도 이 노아와 같은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하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근데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듣고선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뿅 하고 인내심을 주실까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당신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꿔주실까요? 아니면 그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진수 지부장님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은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한 그런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고진수 지부장님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단순히 돈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의와 관련된 싸움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라는 적극적인 저항의 기도와 같은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이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 좀 앉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우리 서서 부르도록 할까요? 예, 지기도 한번 켜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 찬송 구약 찬송 193장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 힘차게 부르면서 결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작은 일들을 하루하루 열심히 승리합시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작고 작은 승리를 거두며 삽시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나로 인해 이웃이 새 힘을 얻고 나로 인해 주변이 밝아지면 더 큰 희망이 열리니 하루하루 열심히 희망을 삽시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슬픈 일이 있거든 피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 닥쳐도 당당하게 더 큰 믿음을 주시니 힘든 일들 가운데 연단합시다.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예, 우리 모두 다 함께 공동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